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게 자기 안 믿고는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었다고? 대체 왜 그래? 아니, 알면서도 그냥 유리하게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안녕하세요. 해문연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마치 예수께서 자기를 믿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처럼 여기는 모양입니다. 참 이상하죠? 정작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의 제자들 역시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의미의 글을 남긴 적이 없는데 말이죠. 예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로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신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사실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을 거부한 대가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전하신 것은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너희에게 이런 법을 주셨다. 하나님은 너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길 바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라.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은 다 버리고 자기 멋대로 온갖 죄악에 빠져 인생을 살아놓고도 천국 가길 바래요? 그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자체가 지옥을 향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천국에 가기는 가느냐? 아니,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 한다고 입 아프게 자기 따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지 마라, 저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시고 다녔겠냐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만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러지. 막말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어요? 3년간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이적들을 보았고 그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선한 행동들이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가르치시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지혜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 그가 몰랐겠습니까? 그거 몰랐으면 자살 안 해요. 사기치는 놈 고발해서 돈 받았다 여겼으면 그가 뭐 한다고 자살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자살한 거예요.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러서 도저히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자기를 죽여버린 거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럼 가룟 유다도 구원을 받겠네요. 그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으니까. 그것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었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 악령들이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악령들이 몰랐냐고요. 알았어요.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전도 안 해도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믿어요. 단지 그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러지.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운 주의 사도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했다고요? 주의 제자들이 전하고 다닌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아보셨다. 그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셨으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자 예수님이다. 이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하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복음이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 복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 하는 그런 협박성 멘트가 되어버렸는지는 몰라도 주님이나 주의 제자들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괜히 오해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었다는 이유로는 절대 지옥에 던지지 않아요.
만약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이 지옥에 간다면 그건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죄를 많이 지어서예요. 그럼 예수는 뭐하러 믿느냐고요? 이득이 있으니까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기 전 죄 많은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때 그와 함께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은 자가 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는 우리도 부활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후로는 이전에 죄 많던 자신과 이별하고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리셋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화. 죄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때로 돌려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 안 믿은 사람들처럼 이런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지 못하고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불행이에요. 우리가 진정 대단한 의인이나 대단한 선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 덕에 엄청 탕감을 받았잖아요. 대신 다시는 빚지지 말래요. 이자도 세고 경기도 안 좋아서 너희가 다시 갚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좀 덜 먹고 덜 쓰고 덜 입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빚지면 안 되죠. 그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럼 대체 그 말은 뭐냐? 왜 나는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이 꼭 예수 안 믿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로 들리냐? 고정관념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니까 예수 안 믿고는 이라 생각되고, 아버지께 오다 하니까 천국 가다라는 말로 들리니 이게 영락없이 예수 안 믿고는 천국 못 간다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라도 그 오해한 부분을 바로 알아서 더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그것도 원수도 사랑하라는 종교. 그런데 원수도 아닌 분들을 오해하고 있는 성경 몇 구절 때문에 힘들게 괴롭히면 되겠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사람이 어디를 가고자 할 때 앞서 길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고, 만약 길이 없다면 자기가 그 길을 처음 개척하는 사람이 되기는 해도 자기가 그 길 자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 길 자체라고 하셨어요. 이는 예수님 이전에는 그 길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개척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길을 개척하려면 땅이고 바다고 하늘이고 뭔가 깔려있는 베이스가 있어야 하늘길이건 땅길이건 바닷길이건 개척을 하는데, 이 길은 예수님 자체가 그 베이스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길이고 개척이고 뭐고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당신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 자신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첫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자체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돼 주시기 이전에는 땅에 있는 자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돌아보시지 않는 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에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자 하셔야만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일방통행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였어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과거에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났다 사라지던 하늘에서 땅으로의 일방통행로가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 앞까지 놓여지는 새로운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진리요,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하늘에서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호소하며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땅에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에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덕에 하나님은 이전보다 많이 귀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만 하시면 됐는데 이제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뭔가를 요구하는 인간들이 생겼으니 그것을 해주건 안 해주건 상관없이 자꾸 부르는 소리에 돌아봐야 되고 또 그 중에는 역사하셔야 할 일들도 생기기에 하나님으로서는 분명 그전보다 일이 훨씬 많아지게 되신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 이건 예수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도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호소하고 귀찮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이 말을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이라고 우기실 거예요?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예수 못 믿었고요. 노아, 다니엘, 욥도 다 예수 못 믿었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맡기신 예수님의 붙인 의인 요셉도 예수님이 장성하시기 전에 돌아가셔서 예수 못 믿고 죽었어요. 예수 안 믿어 지옥에 가야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부터 다 지옥 가야 돼요.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양반들이 지옥에 가겠는지. 이분들이 우리보다 못해요? 이분들이 천국 못 가면 우리는 천국 문 앞에도 못 가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만 하지 실제 하는 짓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천국 간다면 그게 천국이에요? 세상이지? 천국은 더러움과 죄악이 없고 슬픔과 탄식이 없고 기쁨과 행복만 있어야 하는 곳인데 온갖 악한 인간들, 온갖 더러운 인간들, 온갖 추악한 인간들이 오직 죽기 전에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천국 간다면 그게 천국이냐고, 그게 행복하냐고, 거기 사는 게 기쁘냐고. 그런 악한 인간들이 이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데 그게 기뻐? 그게 행복해? 그런 짓 하고도 천국에 온 그 사람 빼고 거기 있는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불행한 거야. 악한 놈이 천국 오면 산해져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예수 믿으라 해. 그냥 모든 사람 다 천국 데려와서 변화시켜버리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꺼내들고는 그 말이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말이래요. 무슨 말인지 짐작하세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써먹어서 이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외우고 다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죠. 근데 이게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말이라고요? 아니, 예수에 미쳐있는 예수쟁이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으면 나오는 대답이 뻔한 거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이 말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로 해석해요? 너무하네. 아니, 나한테 물어도 이렇게 대답한다니까? 왜? 가장 확실한 길이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길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아요? 라고 물어서 대학 나와야 편히 살아? 라고 했더니 딴 데 가서는 내가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만 살 수 있고 대학 못 나오면 죽는다 그랬대. 내가 그랬어요? 이 말 가지고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해석하는 거 그거 지나치게 과장 광고라는 거 알죠? 계속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거야. 또 막바지에 몰리면 반드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 던지면서 네가 이 말은 어쩌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라는 그리스도 이름뿐이에요. 그게 어쨌다고요.
이 말이 오직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말이라고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의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고 그 외에는 그 어떠한 구원자도 주신 적이 없다. 즉,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목숨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이 말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라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에만 나타났다 그러면 그런갑다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도 이 땅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구원을 놓고 경기를 하라고 해놓고 중간에 앞 사람들 몰래 룰을 바꿔버려요? 그것도 작은 경기도 아니고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달렸는데? 자기가 예수님 이전 사람이면 그게 좋겠어요? 근데요, 누가 뭐라고 하건 어떻게 믿건 어차피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심판의 룰이 바뀔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잘못 알려진 성경 몇 구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미움받을 소리를 하는 것이 걱정이고, 사랑으로 보듬어줘도 충분한 가족들을 교회 안 다닌다고 핍박하고 욕하고 가정에 불화를 만드는 건 자기면서 그 탓은 늘 상대방한테 하는 그런 우를 계속 범할까봐 걱정인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고 그러던가요? 예수님도 하나님 성전 1년에 몇 번 안 갔어요. 그리스도교는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종교가 아니고 살면서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종교예요. 그렇다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배우셔야죠. 가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배우셔야 실천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단지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가족들 강제로 끌고 가서 5만 이상 다 쓰고 앉아있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거 알려주세요. 그게 오히려 더 큰 전도예요. 설마 이 말에 누가복음 14장 23절 꺼내들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했다고 헬라어 아난카손이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잘 모르시고 태클 거시는 분은 없겠죠? 그렇게 하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에? 자기가 차린 잔치에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인들 시켜서 사람들 강제로 끌고 오면 폭행이에요. 에? 그랬다간 잔치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에? 잔치하는 사람은 인심 얻으려고 사람들 부르는 거지 자리만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에?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숫자 만들려고 하면 땅바닥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고 세례요한이 소리 질렀어요. 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난카스는 강제로라는 뜻이 아니고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에? 그것도 예의를 갖추어서 아주 정중하게 청하는 거예요. 에? 몇 번이건 간에. 세상에서 자신의 새를 키우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말하거나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가운데 그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번영을 누려야 하는 거지. 그렇게 오로지 새를 키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쓰는 방법을 써가면서 교세를 확장하면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설령 그렇게 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으로 기독교인이 되게 한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제가 아는 건 하나님은 언제나 양보다는 질이었다는 겁니다. 백섬의 가라지보다 한 줌의 알곡, 물론 백섬이 알곡이면 더 좋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그런 말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이나 되는 양 맹신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을 교회와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고 진정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의 죄도 아닌 타인들의 죄를 사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양입니다. 오해할 수야 있겠지요. 오해가 죄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상처를 주는 것은 죄가 아닙니까? 언제 주님이 자기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던져버린댔다고 사람들을 상처 줍니까? 또 언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저주했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그러는 게 아니라면 부디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